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아침 날씨가 선선한 것을 보니까 가을의 문턱에 더 다가선 것 같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오늘은 복덕을 쌓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 가난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잘못 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대는 복덕을 지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다시 여쭙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복덕을 지어라, 그리고 많이 베풀어라, 성읍을 많이 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그 가난한 사람은 부처님, 저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빙긋이 웃으면서 다른 사람이 복덕을 짓고 많이 베풀 때 그것을 보고 시기심이나 이러한 것을 일으키지 말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격려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도 큰 공덕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부처님의 인과법을 설하신 것이죠. 인과법을 설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어떻습니까?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까? 행복한 나라입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 행복하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뿐이다만은 많은 세계적인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세계 제2위, 자살 증가율이 세계 제2위, 자살률이 세계 제1위, 그리고 노인들의 자살률이 그렇게 급작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들의 함께 행복하게 하는 삶,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지수가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통계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금수강산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고 그리고 매우 살기 어려운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바라는 마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바라는 마음이 욕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1등하고 항상 이구동성으로 무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기심이 가장 많고 어디에서 변전소를 만들어도, 어디에서 발전소를 만들어도, 어디에서 꼭 필요한 화장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도 다 자기 동네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합니다. 다른 동네는 되고 자기 동네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바라는 바가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기주의의 극치,
그것을 아마 우리나라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기심이 가장 많은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자문해 보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것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원인과 결과를 연결지어 생각하는 그런 인과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과법을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요행술을 바라고 한탕주의를 바라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불교 사이트에 보니까 불교라고 해놨는데 2500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씀이라고 해놨는데 가만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아니에요. 앞에만 서가모니 부처님만 말씀했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아무 경전의 근거도 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태어날 때 사람들은 반드시 백지 상태로 포맷이 되어 있다 그래요. 컴퓨터가 포맷되듯이 완전히 포맷되어 가지고 나온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주장에 하면. 그래서 성성설도 그러고 성악설도 그러고 완전히 포맷된 상태에서 나오는데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이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영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상한 그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인과법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불교의 전통적인 인과법에서는 사람이 평생 동안 자기가 경험하고 습득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의 저장은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그것이 계속 유전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값으로 받고 악한 일을 하고 악한 값으로 받는다는 그 인연 법하고 똑같은 맥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얘기하는 대로 한다면은 사람이 죽으면 포맷이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인과법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아주 사악한 무리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소위 단멸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포맷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 태어날 때는 또 포맷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만약에 그대로 계속 주장하고 만약에 사람들이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살인 저지르고 모든 제약을 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포맷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식하고 이 세상을 아비규환의 세상으로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지 앞에다가 2500년 서가모니께서 말씀하신 공사상이라고 붙여놨어요. 얼토당토 안 하는 공사상을 갖다 붙여놨어요. 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믿음을 가진 종교에서는 평상시에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못된 짓이나 남한테 해코지도 하고 파렴치한 그런 많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기가 믿는 종교의 하느님한테 가서 제삼을 받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제삼 순간 포맷되는 거죠. 포맷. 참으로 간편하게 생각하는 생각이고 어찌 보면 인간들이 가장 얄팍한 사람들이 가장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을
잘못돼도 좋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남은 종교는 나쁜 거고 우리 종교만 최고고 우리가 믿는 이 종교만이 세상에서 최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돼서 우리나라 가득해졌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렇게 종교 천국이 할 정도로 종교가들이 많고 그 다음에 종교인들도 종교를 믿는 사람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원하는 종교입니다. 무엇을 해달라 무엇을 해달라 밥 달라 뭘 달라 직업 달라 뭐 달라 영업시 해달라 또 이렇게 원하는 것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원하는 바를 다 취득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인간의 무한한 그 욕망을 다 채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 다 안되니까 그 하느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래가지고 또 종교를 바꿔요. 종교를 바꿔가 다시 와보니까 여기도 보면 잘 안 들어주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완전하게 공황에 빠져버려요. 정신적인 혼란에 빠져버려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애초에 이 사람의 욕망은 무한하고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다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매우 힘든 나라 중에 하나로 전락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무한대의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한 그 결과 이러한 큰 고통에 빠진 겁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욕망이 큰 이기적인 그 욕망이 고통의 원인이다. 가래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나 자신의 개인적인 그 욕망을 좀 낮추고 상대의 욕망을 상대의 바람을 좀 더 생각해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그 마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잘 사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가는 그 세상을 열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우리나라의 인과법을 이제 다시 믿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에 가득 전해지기를 또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물론 부처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착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만은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값으로 받는다는 그것이 바로 맞는 이치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데도 악한 값으로 받는다든지 악한 일을 하는데도 좋은 값으로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인연가법은 확실한 이 세상의 이치다, 바른 이치다 이렇게 그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의 기도하는 것도 이 이치에 맞는 인연 도리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달라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이치에 맞는 기도인가? 그것은 기도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비울 도자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서 평상시 자기가
행동이나 그 마음이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한테 못되게 하고 내 이기심에 충족된 그런 일들을 많이 한 것은 아닌가 하고 반성을 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배우자한테 내 생각만 하고 배우자한테 너무 가슴 상한 것은 아닌가. 자식한테 너무 또 내가 내 욕구만 채우려고 하고 자식의 생각을 하지는 않는 건 아닌가. 또는 이웃이나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사회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반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심으로 반성을 하고, 그래서 지난 업을 참여하고 이렇게 반성하면 마음이 저절로 고요하게 됩니다. 마음이 저절로 평안하게 됩니다. 이 평안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지혜가 일어납니다. 나의 과거의 모습과 나의 잘못된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하고, 이웃이나 직장이나 사회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참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내가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고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내가 바뀜으로써 내 가족이 바뀌고 내 배우자가 바뀌고 또 이웃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세상을 우리가 정토, 정말로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복된 그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된 세상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이치에 맞는 참의 기도와 나의 반성을 하는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라 해서 조금도 내가 바라는 기도가 전혀 없는 것은 기도를 할 수 없겠죠. 어느 정도는 건강을 해주게 하십시오. 그럼 건강을 해주게 하려면은 건강을 내가 건강하게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내 건강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식사량을 조절해서 체중을 다 잘 관리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어떤 인을 쌓아야 인과 연을 쌓아야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아까 말한 대로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행위를 해라. 복받을 행위가 뭐냐? 착한 일을 하고 선업을 쌓으면서 우리 많이 베풀어라 그랬어요. 많이 베풀어야 돌아옵니다. 베풀지 않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장사라는 사람들도 보면은 적당하게 또 많이 이렇게 베푸는 사람들이 장사를 잘해요. 그 반찬 하나 아끼려고 막 그냥 인색하게 하는 그 집에는 사람들이 안 갑니다. 뭔가 모르게 풍성해 보이고 뭔가 모르게 인심이 넉넉해 보이면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인색하고 자기만 많이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나중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미워할 겁니다. 싫어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디에서 자리를 세상에서 도움을 받을 겁니까? 그래서 어서 빨리 우리가 그동안의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서 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면적으로 우리가 더욱 성장시키고 특히 사람의 양심을 발전시킵니다.
너무 얄팍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죄를 저질러 놔놓고 잠깐 제삼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옛 성인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옛 성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그 제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옛 성인들은 세계 4대 성인이 있죠. 다 훌륭하십니다. 우리 성인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4대 성인 다 훌륭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인연가법 이건 꼭 불교와서 인연가법 믿는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우리 동방에는 선을 쌓는 자 그 집안에 복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주역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역. 그러니까 그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과법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파렴치범이 되기 쉽습니다. 물론 뭐 세상에 자유가 있겠지만 인과법을 믿지 않고 그럼 무서운 게 없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제어할 능력이 없어요. 마치 자동차가 고속도로 질주하는데 브레이크가 파손된 것 똑같아. 인과법이야만이 정말로 세상을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의 법에도 인과법으로서 기도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신이 과거와 현재의 행동과 마음을 알아차림하면 그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바른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배우자에게 잘 해줘야 할지,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자식들에게 잘 해줘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이웃과 사회를 위해 좋은 일, 이익되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지혜가 샘솟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인간관계나 영업이나 사고 파는 문제, 모든 문제 해결책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물건이 요새 부동산이 안 팔려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세히 보면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보면 자기가 옛날 생각했던 그 취득 원가에다가 물론 적정 이익을 보태가지고 팔면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거지요. 근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자기가 비싸게 샀을 때 비싸게 산 그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팔 때는 자기가 샀던 그 가격을 다 받으려고 그러면 못 팔고 맙니다. 그럼 그 가격에 살 때 빚을 냈다 합시다. 그럼 빚을 낸 그 이자를 갚지도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현재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것이 여러분들 주변에 무수히 그런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당한 가격에 좀 더 낮춰서라도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빚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부채가 말도 못하지요. 이것은 아마도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너무 그 부추긴 거 아닙니까? 언제는 대출 받아가라고 그렇게 난리를 지기더니 어떨 때는 대출을 회수하라고 또 난리를 지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욕망에 우리 사람 욕망에 너무 부채질을 했다. 이제는 정책을 하는 사람이나 모든 그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분들은 그 욕망을 조금씩 줄여야 합니다. 욕망 충족해주기 위해서 정치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나라는 자초되고 맙니다.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제 정신 차려서 외형적인 그런 성장보다는 정신적인 내면적인 성장을 또 많이 추구하는 그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습관을 익히고 지출보다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 욕망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그런 행위를 해야 합니다. 불자님들 가을을 맞아서 각종 종교단체나 우리 불자님 같으면은 또 여러 절에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에 가을철에 맞아서 우리 자비불교 정토에서도 관음기도를 이렇게 제2차 관음기도를 9월 13일부터 9월 13일이죠. 9월 13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관음기도가 예전처럼 무조건 원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 해달라 원하는 기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먼저 지난 내가 가족이나 이웃이나 사회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잘 내가 행동을 하고 있었는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바른 친구의죠, 바른 뭔가 집이나 바른 말이나 바른 뜻을 가지고 있었던지 한번 반성해보고, 그러한 기간이 바로 이 참회기도, 이 반성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심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내가 많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이 문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주기 위해서 지심으로 노력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선 불교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돼서 관세음보살이 되어서 바로 이웃을 구제하고 사회를 구제하고, 물론 뭐 나도 구제하고 본인도 구제하고 가족도 구제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음기도를 이번에 할 때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잘못된 것을 반성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혜가 나옵니다. 아주 지혜가 나와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깨우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게 됩니다. 결국 복은 좋은 인간관계에서 복이 오게 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복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운이 나쁠 때는 내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모이든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내가 그런 마음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탐심을 내게 되면 저절로 사기꾼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내가 마음을 비우고 이래 되면은 저절로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운이 이렇게 좋게 되겠죠. 소위 복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심으로 하여 내가 관세음보살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바뀌고 배우자가 바뀌고 자식이 바뀌고 이웃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기도를 하면서 여행을 하면 안 됩니다. 땅에 엎어진 자는 땅에 이렇게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하듯이, 인과의 도리를 잘 알아서 내 마음속에 자비로운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 이렇게 샘솟아날 때까지 정진하고 또 정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부처님의 자유의 강명이 두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